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살리시고 복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사역 부흥회를 이렇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보화를 저희들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가운데 흥하게 하시옵고 거룩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성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께서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온누리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주님 앞에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급감해서 추운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의 제목들 다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일터로 바꾸기 위해서, 또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안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달력에 근거하면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오후까지 해 지기 전까지 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을 주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 또 어쩌면 궁극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은 우선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휴식 시간인 것 같아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는 휴식도 반갑지만,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쉬는 휴식,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너무나 좋아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출근했는데 아침부터 오늘은 휴식! 그러면은 그 직장이 이게 제대로 된 직장입니까? 9 to 5 근무를 해야 되는데 9시부터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휴식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죠. 휴식이 아니라 아마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쉬는 휴식이 진짜 꿀같은 휴식이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서 하루 쉬는 7일이 꿀같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는 수고와 노력 다음에 쉬는 그 안식이 가장 가치 있는 안식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셨다가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제정된 것입니다. 한때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러시아 공산당이 그 주일을 교회에서 보내는 안식을 싫어하여서 생산량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일을 못 쉬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아프고 힘들고 의욕도 감소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을 부활시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법한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심지어 기계도 쉬어야 되는데, 기계도 점검을 해야 되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은 당연히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진정한 노동도 할 수 없습니다. 노동 후에 참 안식이 있고, 안식을 해야 또 더 질 좋은, 더 퀄리티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 7절에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기대하는 안식, 그 안식은 평화의 안식, 안전함을 누리는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또 영생은 안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쁜 안식을 누리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누리는 그 안식,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온데,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현실과 관련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측면의 안식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식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안식입니다. 시편 127편 2절 읽어드립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이 육신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고, 또 병든 분들은 잠을 잘 주무셔야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잠을 잘 자야 키가 쑥쑥 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여러분 잠자리에 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잠을 청하십니까? 잠을 청하는 분이 있고, 잠을 못 자가지고 밤새 뒤치락거리는 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 갱년기 지난다고 갱년기 증상 중에 잠을 못 자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가. 근데 잠을 청하는 분들이 있죠. 안 오는 잠을 어떻게든 자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멜라토닌도 먹어보고, 심지어 수면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안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잠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모든 범민을 다 뒤로 하고 잠드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상태에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안고 있으면서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번민으로 가득 차 있고 몸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잠들 수 있어, 안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또 잠을 잘 잘 수 있는 육신적인 비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대낮에 햇빛을 많이 쬐든가 또 열심히 땀을 흘리든가 여러 가지 비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밤마다 안식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잠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육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고 영원한 그 잠을 주무셨죠. 네, 성경에서 잠자는 것을 이제 죽음으로 비유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셨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저녁에 잠들 때 늘 드렸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잠자듯이 마지막 숨을 쉬고 주님께로 가는 그 순간처럼 매일 밤 주무실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잠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일 내가 잠에서 깼을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밤, 아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만큼은 너무나도 칭찬받을 만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뢰,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나를 또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밤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영혼을 또 몸을,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와 함께 주무시는 것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육신의 안식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안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제7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셨을 때는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학자들 또 고고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중근동 문학, 중근동의 그 신화, 또 전설, 문학에 빗대어서 비교 종교, 비교 문학으로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교를 해도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제도는 이 중근동, 바벨론 이쪽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아카드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종교도 그렇다라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데 다른 문화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쉬게 하는 안식, 이 개념이 없어요.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개념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 안식일이 지배자들의 안식일이 아니라 노예도, 이방인도, 외국인도, 심지어 동물들도 다 안식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함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없고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 영혼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7일을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을 주신 것입니다. 7일 내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때 7일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날도 우리의 모든 시간도 우리의 평생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거룩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과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악들, 범죄들, 추악한 것들이 온통 떠오르는 그 마지막 순간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임종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 두 부리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나뉜다고 하잖아요. 예.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이 얼굴에서. 그렇지만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순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죽음의 사자를 피하고 싶은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 얼굴이 까맣게 되어서 두렵고 공포에 질려서 죽음의 사자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두려움 없이 영광의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중의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안식을 일단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기록 아닙니까? 믿지 아니한 자는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민수기를 보면은 순종하지 못하고 안식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갑니다.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주여 믿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봤어요. 진짜로. 아,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그런 교통사고를 20대 말 30대 초반에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게 또 아마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 것 같고요. 예일대학교 신학부에서 유학을 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예일대학교가 뉴헤이븐 시티에 있습니다. 뉴헤이븐 커네티컷에 있는데 예일대 병원 쪽에서 91인가? 아무튼 인터스테이트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집으로 가는 빠른 길에서 그 길로 가는데 비가 와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이 커브가 약간 극커브예요. 커브 길에서 차가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커브니까 차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정면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 멀리 있던 나무가 눈앞에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꽝 하고 그냥 절반으로 쪼개지더라고요. 범퍼가. 그리고 나무가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행히 멈췄습니다. 이 에어백이 터졌나 봐요. 근데 에어백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냥 무슨 가루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나중에 봤는데 저는 그게 갑자기 노랗게 뭔가 시야가 바뀌어서 아,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인가? 순간적으로 그런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에어백에 그 분말이 있어요. 여러분 에어백 터진 거 못 보셨죠?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에어백에 분말이 있어요. 그 분말이 약간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에어백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순간 와, 이렇게 순간이구나. 근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런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 안에 있던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부끄러운 부분, 그 모든 게 다 튀쳐나와요.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시간이 무지하게 느리게 흐르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만큼 몸의 감각이 빠르게 반응했다는 것이겠죠.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도 엉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 내가 평소에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내 입술에 내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순종하는 사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3절 펼쳐 계신 분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성경책을 아직도 펼쳐 계신 분은 히브리서 4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우리 4장 3절 말씀 앞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히브리서가 구약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게 구약의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만은 중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 못했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준비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평생 사시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정말 약속한 대로 해주실까?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건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날마다 더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는, 시달리는 번뇌와 고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안식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여 주셨는데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안식하며 경배하는 이 영적인 안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였다가 주님, 우리의 육신이 평안하게 잠드는 육신의 안식도 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며 암병이 치유받으며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며 매일매일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들으실 때 찬송가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215장입니다.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매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 우리 주님의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